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특히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쇠, 또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저희 이러한 질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호르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험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먹과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러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양식이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입니다. 배은 망덕한 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들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광야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늘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사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경영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이 직원들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별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하노이 생명학교회는 괜찮냐고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칫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메마른 땅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땅에서 이런 환란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누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호르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나 믿음의 이치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곳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 초래하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야말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말들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큰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만족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본 자는 상이라.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뱀의 사건은 십자가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대에 놋뱀을 매단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단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놋뱀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숨겨져 있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뱀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뱀을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놋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놋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만든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놋뱀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한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과감하게 때려 부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만 살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이거 지금 뭐하는 신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상황이나 그리고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웃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호르마에서 당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오늘 내 삶에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설교가 중간으로 넘어가니까 딴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제가 말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거친 땅이며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 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을 살아갈 힘도 내일을 소망할 힘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호르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내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에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없는데 내일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심과 원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내일이라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소망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측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내일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마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들이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친 광야에 서 있었고 여전히 결핍의 땅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칠고 부족한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한 현실과 당면한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대배난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이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것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과 육이라고 하는 전 인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삶이 변화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몸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말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없는 내 죄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린 나의 죄들 말입니다. 십자가 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이 보일 것입니다. 이 순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들, 행복, 건강, 성공, 이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의 생명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은 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된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구원의 복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